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심판을 받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그 불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향로에서 담아서 계속해서 태워지는 그런 제물을 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네 부분으로 쪼개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중죄를 범하여 죽은 그런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죄였길래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기구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그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옮겨와서 하나님의 분향단에 이제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을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런 거룩한 성별된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씩 잘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회막 안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됐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향로를 가져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한 그런 각기 향로를 따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선포하거나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린다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정말 정성껏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여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 소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그 누구든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삼켜버리도록 아마 불에 태워서 죽이시던지 아니면 큰 불이 나타나서 그들의 형체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내 온전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보세요. 가족 간에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하찮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그에 따라서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룩한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들을 2명 불렀습니다. 자,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들은 여기서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을 성소 밖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 그 시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이제 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그때에 그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다 메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신 이후에 이제 아론과 그의 친형제 누굽니까?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뭐죠? 슬퍼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죽어서 눈앞에서 가족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면 너희가 죽게 되고 너희가 가족 때문에 정말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일개 개개인의 그런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이 나답과 아비후로 인해서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전체 그들을 위해서 누가 슬퍼합니까? 그 형제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이 삼켜진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분명히 뒷부분에 나와 있지요. 자,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이유는요,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휘말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과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너희는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면서 정말 슬퍼하지 말라. 가족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개개인의 어떤 감정에 휘말린 심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죄가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 본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여러분 여호와의 관유 아시죠? 거룩한 기름. 자, 그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가 누구죠? 아론과 남은 아들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회막문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안에서 머물면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자,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론 가문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주셨는데 특별히 절제하는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자,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자, 진영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과 1대1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에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도 특별히 이런 명령하셨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회막에 들어갔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또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하고 또 부정한 것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의 극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순종으로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육신에 담고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 정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을 제단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추락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인간 중심의 어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계속된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뭐 시키면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그냥 거짓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뭐 안식을 뭐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거 작은 거 하나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영광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심판의 불, 멸망의 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올려드렸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판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하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죄의 흐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연약한 인간들이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치시고 그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은 용서하되 그 죄는 처벌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계속해서 안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죄인을 심판하는 것, 그 죄를 온전히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또한 정해주셨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회막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 가문에게 특별히 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한 것과 또 불필요한 부정한 것을 늘 구별하여서 성별된 존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온전해지도록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죄 가운데서 멀리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며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구별된 백성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기쁘게 준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악에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거룩성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을 잘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날마다 기뻐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